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계절 가을을 주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수확을 얻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도 영적 가을의 풍성함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4장 헌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내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주님만은 영원히 우리 기쁨 되시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 변할 수 없으리. 주 한 분만이 모든 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주 한 분만이 모든 주의 통치자 되시네. 생명 있는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찬양케 하소서. 찬양 주님 찬양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과 휴대폰이나 TV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시설도 잘 갖추어 두어 잠깐씩 운동하기에 참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하던 곳에도 교회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산 아래에 둘레길을 잘 만들어서 힘들이지 않고 걷기도 하고 각종 운동기구도 잘 구비해 두어서 근력을 위한 운동도 겸하여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주 시간이 나면 갔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또 운동기구들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곤 합니다. 연령층도 아주 다양해서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 나오고 젊은 사람, 중년,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을 데리고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러 나오신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약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현재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건강을 잃어버려서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제가 직접 물어보지 못했는데 애완견을 운동시키기 위해 나오면서 이왕 나왔으니 같이 운동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걷기조차도 불편한 몸인데도 힘들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시는 분은 분명히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밝은 표정으로 친구나 또는 가족들 또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 분들은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정진시키기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운동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애완견을 앞세워 걸으시는 분들은 아마 틀림없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가끔 시간이 있을 때 TV를 보면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운동해야 하고, 뭘 먹어야 좋고, 어떤 약이 좋고 등등 아주 다양한 건강에 관한 정보와 건강보조식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중 몇 개는 사서 먹기도 하고 또 운동도 따라서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행복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다른 일에는 관심을 전혀 쓸 수 없고 건강에만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어느 약국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 말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과 가족분들이 모두 다 건강하셔서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대기업의 성공한 CEO가 한 대학의 초청을 받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그의 특강을 듣기 위해 전공에 관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초청 강사는 강의를 위해 단에 올라서자마자 칠판에 1,00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아마 1,000억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이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부럽습니까? 네! 라고 여기저기서 크게 대답했습니다. 이 강사는 웃으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00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은 지위입니다. 세 번째 영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강사는 계속합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1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은 바로 건강과 가족입니다. 만일 1,000억 중에서 1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영원히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는다면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육체의 건강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땀 흘려 운동을 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돈을 아끼지 않고 사 먹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 즉 신앙 생활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영적 건강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유지냐 회복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빈은 이 단어를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는 그의 유명한 책 경건한 삶을 위해서라는 책에서 경건이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유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베이아는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좋은 두려움, 즉 바람직한 두려움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더해 신앙심이 깊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15번 사용되었는데 주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베드로도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경건의 헬라어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견해로서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한 후에 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의 예수 안에서의 삶 또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주로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의미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과 거룩한 것들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과 이후의 세상에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육체의 연습에 관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운동선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든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훈련과 연습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 프로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만큼 연봉도 올라갑니다.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은 금메달이라고 하는 명예와 그에 따른 물질적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 어느 종목이든지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습니다. 대체로 야외에서 하는 종목은 겨울이 비시즌이고 실내에서 하는 경기는 여름이 비시즌입니다. 시즌 기간 동안은 아주 힘들게 시합을 하고 했으니 비시즌 기간에는 그냥 쉬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쉬는 기간에
오히려 더 많은 훈련과 연습과 체력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 발레의 대표 주자였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모습이 정말 우아한 발레리나의 발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발을 보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의 귀는 정상인들의 귀와 아주 다릅니다. 끊임없이 매트에 귀가 마찰이 되고 상대방의 머리나 어깨 등 관절에 수없이 마찰을 일으키는데 이때 혈관이 터지고 혈액이 뭉쳐진 탓으로 귀가 아주 흉한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두 체급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여 세계 레슬링계의 전설인 심건호 선수의 귀를 보세요. 만두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연습해서 마침내 정상의 자리에 오르면 인기를 모으고 연봉이 오르고 수익이 오릅니다. 또한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신체적 발달과 개발로 인해 체력적으로 강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연습으로 얻는 약간의 유익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너스로 최고의 자리에서 인기를 얻다가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도 스포츠 프로그램의 해설자나 또는 예능이나 오락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 초청받아 계속 인기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기도 합니다. 평생 연금을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을 연습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경건을 어떻게 연습하느냐인 것입니다. 이미 경건의 정의를 언급했는데 사실 모두가 다 추상적 개념인 마음, 상태, 감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연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 그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논리와 생각과 지식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가이사랴의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이 고넬료를 경건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은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유대교를 받아들여 여호와를 경배하게 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을 언급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에는 안식일 준수와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삼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습관과 관습에서부터 벗어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예배의 참석과 또 음식물을 절제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일에 있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 즉 도움을 베푸는 것도 노력과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 또한 훈련을 통해 발전되고 향상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몸이 뒤틀려요. 그러나 계속 기도의 훈련을
계속하면 2시간, 3시간 철학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경건의 실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야고보 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경건한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나타나는 행동은 우리의 내적 모습에서 시작하여 외적인 태도와 행위로 나타나는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선한 일이나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행위만이 아닌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순수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아니면 세금 공제가 되고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하는 그런 동기에서 자선을 베풀고 돕는 것은 잘못된 더러운 경건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는 표현에서 이 돌아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의미는, 원문의 의미는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 와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사랑의 행위로서 찾아가거나 방문하여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구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인데, 새 속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된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조되는 악한 원칙들, 정욕에 따라 행하는 굳어져 버린 이기심, 교만, 무관심 같은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의 기준과 상식과 원칙과 같은 것으로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흠이 없는 순결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고 흠 없이 유지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어떤 찌개나 칼국수 같은 음식을 먹으려면 앞치마를 입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앞치마를 입고 먹어야 국물이나 혹 음식물이 옷에 튀지 않는 것처럼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순결하고 흠없이 유지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건의 연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건의 연습의 결과는 첫 번째,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스는 모든, 온갖, 전체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자신이 하는 운동에만 열중하므로 다른 분야는 잘 몰라요. 자기가 하는 그 운동에 필요한 근육은 발달하지만 다른 근육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예술인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분야에는 문외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면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효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들이 사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에 비하면 약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은 이 세상의 축복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 1절의 이 말씀은 원함이 없는 만족함, 이 원함이 없는 만족함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얻는 유익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을 통해 우리가 얻는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서의 유익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며 매일을 사는 사람들이 얻을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까지 연결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금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삶으로써 은혜가 넘치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연습으로 인해 얻는 잠시 동안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의 연습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연습은 손상되고 파괴된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건강한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정진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착하게 잘 살면 욕 안 먹고 나쁜 소리 안 듣고 살 수 있으니까 대충 하는 그러한 연습입니까? 육체의 훈련은 참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제가 배가 좀 나오고 살이 쪄서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치가 얼마나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재미로 할 때는 대충 하고 또 힘들면 그만두고 무게도 가볍게 해서 별 무리가 없었는데 이 코치는 횟수도 아주 정확하게 하고 무게도 점점 더 무겁게 하면서 강도를 높이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헬스를 시작할 때와 한 달 후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돕는 구제의 일을 계속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가족과 교우님들과 이웃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연습하여 영적 체력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완전한 경건의 상태로 자라나고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목사인 앤드류 보나 목사님이 제시하는 경건 생활의 3대 규칙입니다. 이 목사님은 스스로 이 규칙을 만들고 평생 실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규칙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기 전까지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삶을 실천함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큰 축복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는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담없는 교통하심이 경건의 연습을 부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늘 성문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